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서 이 땅을 살도록 또 우리에게 그런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이 실제적인 존재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죠.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나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이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글쎄요 하면은 이거는 진리에 대해서 뭔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과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아버지를 본받으면서 살아갈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하나의 노력의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여기서 얘기해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새 삶, 새 성품을 우리에게 입도록 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첫 번째 오늘 말씀이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이 푸시도스, 하나 나의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된 얘기들, 그리고 또 언추루스, 비진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다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것을 다 내버리라. throw off,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throw 하는 정도가 아니라 throw off 시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행하는 대로 거짓과 불의와 비진리를 타협하며 그것을 따랐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 무엇인가? 참된 것은 알레데야는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 진리가 알레데야예요. 이 진리, 참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붙들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실제로 영적인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마귀는 지금 거짓을 자꾸만 얘기를 해요. 거짓을 자꾸만 속삭여요. 해요.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자꾸만 거부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거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외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아멘하고 붙들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거짓의 악인 마귀가 찾아왔어요. 하와를 성경에 보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찾아와서 이 거짓의 악인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간 거짓으로 왜곡시켜요. 마귀의 역사는 사실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서 다르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지 않았단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거짓으로 와서 속삭입니다.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 삐딱하게 말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거짓의 하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드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하와가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만지도 말라 죽을까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게 조금 왜곡시켜서 말하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택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 때가 되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 보내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 신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다. 아멘.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다르게 아니 그것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혹시 그래도 어떻게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마귀가 하와가 좀 삐딱하게 거짓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마귀는 완전히 거짓을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로 약정하셨어요. 택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걸 주셔서 이제 땅의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 가지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까지 다 예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거짓된 말로 거짓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저 여기서 여러분 볼 때 너희입니다. 너희예요. 너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자리에는 그 시험 마귀가 찾아와서 뱀을 통해서 시험한 이 자리에는 하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담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잘못된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안 믿고 거부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 아니야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그걸 받아먹고 그랬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 중심의 거짓을 받아들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무서운 죄악이 그 마음속에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타락한 아담을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진실을 말해서 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아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짓의 말을 제가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교만한 마음을 듣고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벌 주시고 나를 책망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해야죠. 하나님, 이걸 가장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걸 아버지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명과 이런 정말 가식적인 것을 절대 싫어하세요.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왜 다 죽이지 않고 살려왔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욕심이 있는 데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을 말하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고 거짓으로 꾸며놓은 때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가 너 버렸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고 비진실을 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비진실과 거짓은 마귀의 자식들만이 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기의 진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말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니, 그냥 나는 모르고 그 여자가 주기를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 자기 속에 있는 거짓된 그것을 받아들인 죄, 불순종의 죄, 그만한 죄에 대해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으로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담도 같이 있었고 아담도 그것을 동참한 것이 아니라 주동이 돼서 오히려 그것을 그 죄를 더 말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거짓으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진실을 얘기한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와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진실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잘못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 뱀이 마귀가 저 속에 들어와서 나를 깨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다. 이게 바로 타락한 자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하와의 후손들의 보편적인 죄가 바로 마귀와 같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가식하고 뭔가 다르게 얘기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마귀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그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이미 벌써 그 마음속에는 사탄의 영이 사탄이 그 안에 역사하고 그는 이미 벌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악의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는 신이 분이 나가지고 얼굴 색깔이 휙 변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이 계속 가득 찼어요. 그러다가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뭘로 쳐서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돌로 쳐서 죽였는지 아니면 주먹으로 쳐서 죽였는지 아벨을 쳐서 죽여놨습니다. 그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될까요? 진실을 말해야죠. 하나님, 제가 너무나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 시기 때문에 저 동생을 죽였습니다. 제가 죽인 놈입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세요. 창세기 4장 9절에 창세기 4장 9절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위해서 다 보고 계신데 그가 정생을 때로 죽여놓고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아우를 지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마귀의 자식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된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귀의 거짓을 따르는
마귀의 자식들이 된 것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었어요. 오순절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만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처음 살인한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을 쳐 죽이도록 만든 바로 장본이 마귀였고요. 그 마귀에게 충동을 받아서 마귀의 뜻에 따라 거짓을 말하고 또 악을 행한 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결국은 가인과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마귀는 같은 한 통속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영적 진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그 마귀는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식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진실과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말을 붙들고 진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아멘하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로 받아야지 그 말씀을 가감하거나 그 말씀을 다르게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우리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비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진실을 외치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이것을 구약에서 성경적인 신뢰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들이 12명의 대표를 보냈습니다. 12명의 대표들이 갔다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버렸어요.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면서 말해버렸어요. 그렇게 거짓으로 말할 때 거기에는 악평이 나오고 비평이 나오고 거기에는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땅이다. 너희들을 그 기업의 주인으로 삼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르게 거짓으로 바꿔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니 거기서 다 죽겠다.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갔다는 완전히 시체가 되겠다. 우리 자손들이 다 잡히겠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 보니 막 거인들,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넬필 같은 아랑자서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그들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환경에 붙들려요. 환경에 따라서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나 다른 표현 아니에요. 너무나 다른 증거 아닙니까? 바로 10명의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갔다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다 죽었고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어둠의 땅이다. 무서운 공포의 땅이다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외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답이다. 우리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참말을 하고 참것을 외치고 진실을 말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외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진실을 외치는 사람을 원하시고 그렇지 않고 비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잘못된 거짓된 말을 하는 자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말, 참된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에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는 거짓이라는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비진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외쳐지고 진리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외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그 안에는 진실을 외치고 진실을 말하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했으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진실을 얘기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지치는 우리에게 거짓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져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깨져버려요. 교회 연합체가 깨지고 서로 불신이 속에 들어갈 때 이 불신과 거짓이 들어갈 때는 그건 거짓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하나님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곳에 마귀가 들어와서 외치고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짓된 말을 거짓된 걸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것 진리의 말씀 붙들고 진실을 말하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 갈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땅의 것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서로 같이 공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주셨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에 서로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이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 재산 중에서 얼마를 감춰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 바치면서 우리도 다 바쳤습니다. 우리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걸 알았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라는 존재는 허상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강력한 우리의 대적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을 숨기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라 판거에는 내 마음을 알 수 없더냐. 그런데 왜 어찌하여 네가 땅을 얼마 파는 걸 감춰놓고 다 바쳤다고 네 마음에 거짓말하느냐. 이것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의 혼이 떠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순결하며 거룩하며 깨끗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거짓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함께 마귀가 들어와서 그 속에 역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막한 사탄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고 절대 역사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야 막한 사탄이 역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하신 성령의 부흥의 역사만이 강력하게 있어야지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 정말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처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3편의 10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장사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우리에게서는 진실만을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아멘하고 창조하셨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그걸 외부시켜서 뭐 좀 다르게 뭐 진화론 같은 것도 창조론은 진화론 잘못된 거죠. 창조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또 뭐 저렇게 또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서는 진실을 말해요. 거짓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거짓된 것이 나와서는 안 돼요. 진실만 있는 나와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가장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말이라는 것, 진리의 말씀을 믿는 말, 진실을 말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에요. 표징.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두 번째는 분을 내고 의분을 내야 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분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헬라어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요. 오르기 제스데, 그것이 be angry예요. 그 다음에 하이는 end예요. 그리고 may not and not do not sin, 하마르타네, 죄는 짓지 마라. 분은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이것은 적정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분을 내야 해요. 의분이 있어야 돼요. 의분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 죄악된 일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바로 살지 못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아이고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분노하고 의분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죄를 범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아름다운 땅 모든 걸 창조해서 가장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그 창조를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는지 아담과 하와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땅도, 하늘과 땅도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죄를 또 용서하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그 모든 형벌을 아들에게 쏟으시기까지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신과 주위 사람에 대해서 해야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는 그거는 마귀의 소리인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누가 욕을 해도 욕을 먹고 누가 때려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모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어요.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르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제 이 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면서 그 기뻐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분노했는지 십계명을 그냥 들었다가 땅바닥에 내팽겨 쳐버렸어요. 깨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을 살라가지고 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물에 뿌려가지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이게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분노하고 모세가 이들의 우상숭배에 제기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해서 막 분노할 때 이 분노에 동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또 모세가 저렇게 갑자기 철어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이 죄악,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대해서 같이 분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르이지파예요. 르이지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같이 이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의문을 품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전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그날 3,000명 가량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갖다 놓고 우상 숭배했다고 모세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칼로 쳐서 죽이라고 하고 3,000명 가량의 죽일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죄악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죄악에 쓰임받고요. 이 르이지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제사장 지파로 아주 분류가 안 됐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함께 동참했던 르이지파는 거룩한 제사장의 지파로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헬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어슬렁어슬렁 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뭐 회개하고 그들이 뭐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거기 한번 가봤어요. 그때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한 땅을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불의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렇게 진노하고 의분을 품었던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밖에서는 살지 못하고 안에 와서 사야 되는데 그 제물을 하는데 밖에 제물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 값에 한 10배 막 통지를 내리고요. 성전에 헌금을 갖다 바치는데 성전 돈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꿔주는데 5배, 10배 막 통지를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구를 만들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면소를 막 성전에 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선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지를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민교회, 한국교회, 이 땅의 교회를 오셔서 우리 주님 보실 때 그럴 수 있지 할까요? 아니면 분노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하게 따지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는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안타까워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사회적 근로도 아니고요. 이민단체도 아니고요. 이러한 안타까워하는 이 분노가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고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것을 여러분 아시죠?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2차 선교여행을 이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1차 선교여행에 동행했던 같이 갔던 바나바, 어떤 것은 바나바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을 시작하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선교여행 중에 중간에 잠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를 그냥 다시금 또 돌아왔으니까 우리 들어갑시다. 이때 사도 바울은 마가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데 생명을 걸지 못한 것을 보고 무슨 바쁜 일인지 급한 일인지 돌아간 것을 보고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의문을 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중간에 돌아가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지, 또 무슨 일이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지 무슨 그럴 수 있지 사정을 보냐, 이런 의문이 너무나 없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문을 품었어요. 그래서 마가를 들어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에서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 볼까요? 서로 힘이 다투고 피차가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인간적인 절대로 싸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의문을 품고 싸웠어요. 하나님의 일에 주의 복음 사역을 해서 생명 걸면서 헌신하지 못하는 자가 함께 있을 수 없다.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생명 걸고 우리가 헌신해야지, 그럭저럭하면서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바나바와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나눠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러 갔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마가는 이제 바나바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기록이 되지 않고요. 바울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선교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그럴 수 없이 생명 걸고 주를 위해서 해야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번직이라는 것이 너무 없어요.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그 그랬다가 또 혹시라도 이런 걸로 하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와 거기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의 초대교회도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린 것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가톨릭 사람하고 그 딸을 결혼시켰다가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회 출입 정지를 시켰어요. 그것도 신실한 권사님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교회를 못 들어오고 저 교회 밖에서 있으면서 6개월 동안 근신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딸을 잘못 영적으로 키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교회를 번직을 했어요. 오늘날 그랬다간 이 교회만 있어? 하거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부흥의 터자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부흥시켜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교회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모이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기철 목사님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시작됐는데 그때 뒤늦게 들어오는 분이 있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었다고 해요. 그분이 얼마나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힘을 쓰고 정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누구하고 좀 만나는 급한 일 때문에 잠시 좀 늦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들어오지 말고 뒤에 서 계시오. 조만식 장로님이 뒤에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하게 진실하게 드려야지, 뭐 좀 바쁘다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늦게 들어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우리 같이 분들을 품고 우리가 바로 해야지. 아유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건 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의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려고 하고 바로 행하려고 하고 바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이런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럴 수 있지 하다 보면 다 위험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철저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기를 내면서 분을 내서 죄 짓지는 말아야 돼요. 혈기 부리고 화내서는 안 돼요. 이건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분과 혈기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감정과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오고 헌신에서 나오고 주님을 위해 뜨거운 열정에서 나오는 의분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혈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악한 감정의 속에서 나와서 분하고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를 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게 됐잖아요. 그때 가장 마음속에 아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아닙니까? 아이고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속에 막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40년 방황하면서 원망을 해요. 근데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벌 받아서 죽을 때부터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살아서 고생하는구나. 이게 말이에요. 아니 우리 형제들이 벌 받아서 죽을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타고 죽을 때, 그때 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이곳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모세가 듣고 모세 마음속에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저들에 대한 미움이 막 생겼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2번이나 간섭에다 내려 쳐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20장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듣지 못했다. 모세가 혈기를 부리므로 그걸로 인해서 모세는 육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입구에서만 바라보고 여호수아에게 그걸 넘기고 그는 이 지상에서 그런 축복을 못 누렸습니다. 혈기를 한 번에 혈기했어요. 오늘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어요. 분이 있으면 빨리 그걸 없애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한이잖아. 한을 품고요. 이것도 한이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요 매수하는 있는 사람이 있는데 15년 전 20년 걸 기억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을 품고 있는데 그 속에는 바로 무슨 일이 무슨 역사가 있는가 하는 마귀가 들어가 버려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게 뭡니까? 틈에 도포를 쓰는데 플레이스, 장소를 주지 말라, 어떻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막 다니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장소를 좀 잡으려고 그래. 스트롱홀드를 치고 우리 속에 요새를 줄을 틀었어요. 분노를 품고 혈기를 부리면서 있을 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막 잡고 승자하고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그 기회를 지금 잡고 격동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분내고 혈기를 부리는 척. 이게 마귀가 들어와서 나한테 내 속에 들어가라 하는 마귀 추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귀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속에는 마귀가 들어갈 장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 계시는 성령 충만의 마음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삼킬 자를 찾는다.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세상에 지금 두루다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을 마귀는 지금도 기회만 있을 대로 하려고 지금 문사처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성령을 안에서 성령이 주신 은사를 분노를 해서 벗어나는 인내하며 참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이런 분노를 혈기를 부리지 않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십시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며칠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여금 참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를 하여금 이뤄가게 하십니다.